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가운데 갈렙 수요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치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치고 보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예수님 나의 죄 목소리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구름과 같이 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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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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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주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갈렙교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로 정화되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란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정치적인 격변기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는 열방의 선교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되어 능력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갈렙교회가 영적인 중심에 서서 영향의 날을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천국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갈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 마음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지혜자 대학이 개강합니다. 이번 주는 속회 관계전도 3주차로 VIP 섬김 주간입니다. VIP 섬김 주간은 VIP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선물 혹은 사랑의 섬김을 베푸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 기도짝이 품은 VIP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9월에 있을 2024 갈렙교회 성지순례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지들과 소아시아 지역을 순례할 예정이며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박진엽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온라인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갈렙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묵상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4월 3일까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시니어 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교구, 2교구, 수요지역, 지역장, 속장 연합밴드가 오늘 오후 3시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몸이 아프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고난주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가득넘쳐나길 소망하고요. 1주차가 큰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군과 갈렙교회 홍강표 권사, 한경숙 권사의 딸 홍샘물 양이 3월 30일 오후 30분에 더 베네치아 3층 베네치아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랑홀에서 지역장 및 속장님들 연합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지역장님들만 함께 밴드로 모인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지역장 밴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까지 시니어 학교 선교 학교 오늘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 함께 묵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오시면 묵상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신청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기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갈렙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리즈 어느덧 세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욱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답답해 하시거나 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늘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데 왜 갑자기 저 집사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을 주셔서 완치하기도 힘든 그러한 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거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험하기 싫은, 나는 고난당하기 싫고 문제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우리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과 핍박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안증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몰려들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그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 수만 5천 명이었다고 한다면, 여자와 아이들 포함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공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러다가 우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둬둡니다. 그리고 온갖 곡초와 핍박을 하며 너희들 입에서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을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그 고난을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들다고 말했을까요? 어려웠다고 얘기했을까요?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힘들고 고초를 당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겪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담대히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나 고초당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었어.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다 잡아서 핍박하고 죽일지 모르니 예수님 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위하였음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들이 전한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어떠한 핍박을 당했는지 위로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보통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고난의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당장 내일 어떠한 대금 결제일인데 이 결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문제의 초점에 맞춰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간구합니까? 다시 한번 24절 볼까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대주제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를 데스포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원뜻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상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이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곧 권력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로마 지도자와 연합하여서 그들의
이권에 따라, 이익에 따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통치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통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통치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자들, 부와 명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사회상 가운데 이 모든 주권이 단순히 로마 황제와 어떤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너 잡아서 가둘 거야, 너 핍박할 거야, 너희들 죽일 거야, 이러한 협박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의 시간도, 핍박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당하는 핍박이 더 이상,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핍박이, 문제가, 어떠한 병마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죠?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병을 주시지? 이 이야기는 뒤에 후반부 가서 좀 나눌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자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고 두려워하고, 정말 강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짚듯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가? 또 나는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좌절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고난에, 우리의 상황에,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어려움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29절과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분명 예수님 전하면 핍박 받는다고 했어요? 안 당한다고 했어요? 핍박 받는다고 했죠. 이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는 감옥에도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으니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 전화하면 고난당한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며 핍박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년 전 아이들과 이제 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항상 빠지지 않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저희 둘째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북한에 이 억류 죽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왜 거기에 들어가셔서 왜 그렇게 억류 중이신 거야? 당연히 아이는 궁금한 거죠.
왜 북한에 들어갔는지.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억류당하고 핍박받는 거 당하는 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와. 하나님이 아빠도 가라고 하면 아빠도 북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둘째 얼굴이 심상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안 갈래. 난 할머니 집에 있을래. 왜요? 들어가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손자, 손녀가 갑작스럽게 북한에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나, 정말 오지에 들어가는 선교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은 일을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해지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 대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오직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통과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한 믿음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또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그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서운함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요, 고난받는 일에 대하여서 어느 한 부분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놀라울 정도로 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 번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고난과 핍박, 어떠한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놀라라고 해요?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불시험이 온 것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리고 고난당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 핍박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신음당하는 것,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가 분명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처한 환경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미 허락되어 주신, 함께 하신다라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고난이 언제 끝나나? 이 병 언제 고쳐지나? 우리 관계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문제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듭니까? 어떤 아픔이 계속해서 있으십니까? 그 아픔을 이미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 아픔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간구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마치 어떠한 기적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 진동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였고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이나 기도한 이유나 그들의 처한 상황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3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죠? 더욱더 충만해진 거예요. 더욱더 믿음이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 단순히 입으로만 그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으로 결론되어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기도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그 결과를 바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기도함으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의 초점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또 아픈 상황이 있으면 아프셨어요. 감정도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 빨리 고쳐 주세요. 우리의 자녀 빨리 지금 취업하고 결혼하는 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면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별개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상황을 통해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끝까지 할 수 없다고 자꾸만 기도의 좌절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히 찾아왔던 이 상정현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대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육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은 주님이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면 끌려가서 가진 고문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고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목사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욥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찬양과 많은 찬양을 지은 페니 크루스비라는 이 시인, 1820년에 뉴욕의 어느 가나안 집에 태어나자마자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병을 하여서 95세가 될 때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이 찬양시를 너무나도 많은 지은 이 크로스비에게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에 누구도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켰고 그분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페니 크리스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다시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뜬 눈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평생 시각장애로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페니 크로스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허락하심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최선의 선물이다. 너무나도 가혹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오니 지금의 처한 상황이 나에게 비관할 상황도 아니요 고난의 상황이라고도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에,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병마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주님은 아시고 이미 이 상황을 이겨낼 힘,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신 정석진 목사님,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지금 심장에 판막들이 잘 덮여지지 않아서 수술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내일 새벽에 우리 정석진 목사님이 이제 또 십자가 부흥의 말씀의 증언자로 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심장을 가르고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한다라는 것,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어제 설교 크리틱 마지막 크리틱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일 이제 또 고백하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이 허락하심을 믿기에 주님이 또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 좀 첫 번째로는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가족들, 이미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 주님 모든 것 아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답답한 상황을 만날 속에서도, 이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버지 힘겨운 아버지 상황을 마주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대주제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오늘 눈물로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고난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겨우 참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점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문제 가운데 겨우 참으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역사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저희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믿음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의 신음과 나의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리고 몸매에 있는 이 질병들,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 내가 문제에 집중하고 고난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과 회복할 길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에 고난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갈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말을 못할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주제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늘 강같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두 손 높게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핍박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미 허락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